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가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쭉 볼 텐데 이 세 가지 비유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마지막 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신앙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까 하는 그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오실 때 그 마지막 때 징조를 얘기하면서 24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 그때 어떤 자가 복되다고요? 이렇게 하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는 마지막 때 복된 자다. 그냥 단순한 세상적인 복과 누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가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과 보호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 들어가서도 많은 것을 위탁받는 참 복을 얻는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게 뭐냐? 그게 45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제 슬기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통해 얘기하는 거고, 충성된 자 다음에 볼 달란트 비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양과 염소비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라 얘기를 우리가 듣다 보면 두렵죠. 왜냐하면 그냥 살다가 마지막을 맞는 게 아니니까. 마지막 때 그 삶에 가는 과정 속에 환난과 어려움과 처처에 이 땅의 생존 기반이 흔들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믿는 자를 핍박한다는 것, 우리가 이걸 너무 성경에 많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의 우리의 시대 진도 속에 만만치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마지막을 간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건 기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죠.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혹되죠. 두려우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내 눈에 봐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카톡을 문자를 받았어요. 이건 이제 아는 사람의 문자예요. 조심하라고, 보이스톡인데 조심하라고. 아빠, 제 핸드폰이 지금 망가져서 급하게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요. 이쪽으로 좀 전화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온대요. 연락을 딱 한 순간 큰일 난대요. 순간 내 아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게 온 거예요. 조심하라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리고 전화할까요? 아들한테 전화해야 되잖아요, 먼저. 진짜 핸드폰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문자를 먼저 다른 걸 하던 거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요? 그게 정확한 건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정확하게 아빠 왔어요. 근데 그 아들이 옆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내 아들이 옆에 있는데 아빠 핸드폰이 망가졌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뻥이잖아요. 그죠? 분명한 게 있으면 뻥이 뭔지 알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 너무 우리가 모르니까 미혹당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이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준비하면 복된 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오늘 첫 번째가 마지막 때 도대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나?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오늘 보는 열처녀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때 이런 자가 하나님이 지혜롭고 슬기롭게 여긴다는 걸 아시고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자, 오늘 열처녀 비유로 들어갑니다. 열처녀 비유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소는 미련하고 다소는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이제 마지막에 그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일단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는 결혼식 비유고 신랑이 오는 걸 준비하고 맞으러 간 열처녀 비유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3절에 미련한 자들은 어떤 자면 신중하지 못하고 예측 능력이나 지혜가 결여된 자. 이게 이제 미련한 자고요. 슬긴 자는 어떤 자냐면 신중하고 사력 있고 분별력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이 미련함과 지혜를 따질 때 일단은 신중하고 분별력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걸 결혼식으로 가는 거죠. 비유를 설명할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비유를 들을 때 비유는 하나하나 이렇게 알레고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 비유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뭘 얘기하고 싶은지 그 중심 내용을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시작할 때 저녁 때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부터 결혼잔치가 시작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옵니다. 그리고 신랑이 와서 인사하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멀었을 경우에는 신부 집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거리가 멀고 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예측해서 지금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거나 시간이 분명해서 몇 시까지 가가 아니라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열처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랑 신부하면 신부가 10명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이겁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할 때는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올 때 그 신부의 들러리가 10명이 있는 겁니다. 그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올 때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신랑 신부의 관계가 아니라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될 들러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신부의 문제가 아니라 맞이하고 준비할 자들이 제대로 준비하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완전수는 3, 7, 10이라고 그랬죠. 3은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수 3은 가장 처음 나오는 채소의 완전한 복수라고 그랬습니다. 1은 단수, 2는 복수지만 한 쌍, 그래서 불완전한 복수인데 3이 처음 이제 복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늘의 숫자라고 해서 이걸 완전수라고 그랬고 7은 이제 하늘과 땅을 더한 3과 4를 더한 완전수인데 10은 왜 완전수냐? 1부터 10까지 가장 꽉 찬 수, 만수라고 그러죠. 꽉 찬 수기 때문에 10을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열처녀라는 것은 뭐예요? 예, 진짜 완전수를 가진 꽉 찬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의회를 모일 때도 10명 이상 모여야 되는 이 1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10명의 들러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신랑이 오는 거예요. 문제는 다 등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등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도 켜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름의 문제라는 거죠. 그죠? 자, 25장 3절 4절 보세요.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등은 가졌어요. 근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자, 4절 슬긴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그러니까 여기에 강조는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 왜 기름이 강조될까요? 꺼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슬기로운 자는 뭐예요? 기름으로 자기 등불이 꺼지지 않게 준비된 자. 미련한 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등을 유지시키지 못하는, 그것이 준비되지 않는 자가 여기서 지금 가장 강조되는 게 기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이 뒤에 부분도 결국은 이제 기름의 문제가 실제 벌어진단 말이죠. 자, 볼게요. 6절부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천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다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너희 스스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내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신랑이 올 때까지 내 스스로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기름 준비예요.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꺼지지 않게 그 기름을 공급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8절에 불이 꺼져가니 하는 것은 이 신약 성경에 6번 사용을 해요. 그 중에 3번은 꺼져가니로 사용했는데 3번은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 소멸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해요. 소멸하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러면 여러분 성경 암송한 사람들은 딱 떠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5장 16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19절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죠? 이 소멸하다. 이때 쓰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할 때 쓰는 이 소멸하다를 3번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큰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등불이 꺼져가는 거죠.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기름이 뭘까? 기름을 갖고 계속 불을 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 자, 우리에게 있어서는 등잔, 기름 이러면 그냥 뭐 초가집에서 이렇게 켜고 호롱불 켜는 이런 느낌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느낌이 다릅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다른 겁니다. 그들에게서 이 등잔과 기름은 뭘 연상시키냐면 성소를 연상시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왔을 때 성소에 하나님께서 뭘 만지냐면 7 그 등과 불을 밝히는 것, 그리고 앞에 진설병을 놔두면서 그 등잔을 만드는데 그 등잔이 성소 안을 비추는 유일한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잔과 불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들에게서는 단순히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징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봐요.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줄게요.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가 비교되는 거예요? 엘리의 눈은 어두워져 가는데
그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엘리의 눈은 어두운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 빛을 비췄는데 못 봐. 그 무슨 말이에요? 앞을 못 본다는 뜻이잖아요. 빛이 없다면, 불이 꺼져서 못 보는 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불이 켜졌는데 못 봐. 그건 눈이 어둡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져. 단순한 육체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궤 앞에 누웠더라. 누울 수 없죠. 사무엘이 어떻게 여호와의 궤 안에 들어가요? 큰일 나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사실 이 사사기 때 이때 엘리는 영적으로 아둔했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럼 가장 끔찍한 시대인데 왜 이걸 사사기에 집어넣지 않냐면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고 그 앞에 자고 있는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이때를 타락의 시기가 아닌 회복의 시기에 전환점으로 보는 거예요. 회복의 시기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꺼지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한 그것은 타락의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등불,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 레위기에 있어서 레위인들에게 준 그 제사장적인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는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거의 다 제사 얘기입니다. 1장부터 한 6장 초반까지 5대 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배 지침서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 옷과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그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신앙 지침서인데 1장부터 10장까지 27장 중에 10장이 예배 문제가 나온다면 신앙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 지침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레위기 볼게요. 6장 8절. 여러분의 성경책 위를 보면 번제를 드리는 규례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까지는 5대 제사가 나오고 이제부터는 규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번제 드릴 때, 소제 드릴 때 어떻게 하라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번제를 드리는 규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9절.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제사장들이죠.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뭐래요? 제사장들이 가장 해야 될 게 뭐예요?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제단의 불이. 12절.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죠? 또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8절부터 13절까지 번제의 규례를 이 짧은 기절 속에 3번 강조한 게 뭐예요?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거. 번제단에 붙은 불을 꺼뜨리지 마라가 강조해요. 번제단에 불을 어떻게 붙인 줄 아세요? 사람이 붙이지 않아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도 번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우리가 붙였어요? 하늘에서 붙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뭐냐? 그 하나님이 붙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꺼뜨리지 않는 것.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켜신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게 우리가 할 일은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나? 도대체 기름이 뭔가?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구약성경 1315쪽입니다. 자, 1315쪽. 성경책에 이렇게 써 있죠.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4장 1절부터 5절 제가 쭉 읽게 들어보세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자, 스가랴가 지금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는 거죠.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금잔대가 있는데, 등잔대,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 7관이 있고. 자, 등잔이란 건 그 불을 켜는 그거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리되 예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대가 있으면 거기에 기름길이 있고 거기를 연결시키는 게 있단 말이죠. 기름이 가야 되는데 그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헷갈리냐면, 성전 안에는요 감람나무가 있으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어떤 환상을 보내 뜻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 두 감람나무가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름 자체를 기름이 와야 되는데 이게 헷갈리니까 이게 뭐예요? 뭔지 몰라? 모르겠어요. 스가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자, 보세요. 11절. 9절부터 읽어줄게요. 9절부터. 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닌 여호와의 눈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대상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총독이 두 번째 성전 작업의 기초를 놓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와서 그 기초를 누가 놓느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는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작은 일이라 멸시한 자가 있다는 거죠. 왜? 첫 번째 성전을 본 자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봤더니 비교했더니 이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작아 보여요. 그것 때문에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더 나가서는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기 그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업신여기는 자가 있다는 거죠. 어떤 자들? 학개서. 바로 앞에 있어요. 학개 스가랴 말약이에요. 학개 2장 1절부터 4절 볼게요. 7째 달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니라. 이르되 너는 살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자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라. 여호와의 만이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그죠?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인대잖아요. 에스라서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그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이걸 보고 그 아는 사람이 통곡을 해요. 통곡을. 솔로몬의 성전의 그 위대함을 봤는데 지금은 진짜 성전 기초도 작고 보잘것 없으니까 이게 성전이 아닌데 라고 통곡을 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라. 그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그 굳세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비교되면 안 좋은 거죠. 이 앞에 지금 뭐가 나오냐면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성전 재건의 기초를 넣는 그 작업을 하는 건데, 그것이 세상 사람 보기에도 같이 그 시대를 본 사람의 눈에도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창세기 우리는 지금 성경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면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에 여러분 대단해 보이지 않았어요. 다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 속에 그 집안을 정리하고 떠난 아브라함의 인생이 뽐나 보였을까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삭의 삶이 안정적 있게 보였을까요?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그 20년 만에 복을 갖고 부를 갖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에서의 힘과 에서의 부에 야곱은 눌렸어요. 뽐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 때를 보세요.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노아가 뽐냈을까요? 당시를 살아가는 삶이 멋졌을까요?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멋져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성전 건축이 이 사이에 나와요. 왜 이게 나오냐면 이게 설명이 돼야 이 감람나무가 설명이 돼요. 자, 11절부터 봐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죠? 등잔대 옆에 감람나무가 있을 수 없는데 도대체 이게 왜 있습니까? 이 환상의 뜻을 물으니까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의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느냐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하더라. 끝나.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복수잖아요. 둘, 복술. 이 당시는 누구예요?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얘기해요. 그를 감람나무로 비유했어요. 근데 그 감람나무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 세상에 누구 앞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 앞에서 살아가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두 감람나무예요. 자, 그럼 감람나무는 어떤 뜻이에요? 등잔에 그 불을 켜는 기름을 공급하는 공급원이에요. 감람나무에 기름이 나오거든요. 감람류가. 기름을 준비하래요. 기름이 뭐예요? 도대체 기름이 뭘까요?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밝아지려면 누가 있었냐면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어야 되고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이 있어야 되는데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에게 비추는 빛이 세상에 계속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끊임없이 내 안에 기름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맛을 내려면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걸 잃어버리면 맛도 못 내고 세상도 밝히지 못하는 쓸데없는 진짜 버려져 그냥 땅에 밟히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주님 오실 날까지 어떤 자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냐? 세상을 비추는 빛을 속에 그를 기름으로 공급하는 자들, 끊임없이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야, 이게 뭐야?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거야? 세상을 내가 비추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한 게 뭔지 아세요? 성전 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성전을 재건하니까 훌륭한 일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당시를 살아가면 변방에 그것도 나라도 잃은 그 식민지화된 조그만 민족 속에 돌아와서 뭘 하냐면 자기들이 보기에도 뽐나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의 그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름을 놓는 거예요, 그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학계 다시 돌아갈게요. 2장 바로 앞에 있죠. (7절부터 9절) 보세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죠? 내가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성전의 영광은 하나님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할 것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너희는 금이 번쩍하고 은이 번쩍해야 멋있어 보이냐? 다 내 거다. 중요한 것은 겉보기에 멋있는 게 아니라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들이. 근데 왜 성전이 중요해요? 왜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이렇게 애썼을까요? 왜 무너진 성전을 재건시켰을까요?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뭐예요? 이 뜻이 맨 마지막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맨 마지막 영광이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솔로몬의 큰 영광을 보고 있다가 그것이 무너져버리는 진짜 허접하게 보이는 기초 있는 성전이죠. 비교해 보니까 야, 이 영광에 통곡하며 낙담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봐? 스룹발벨과 여호수아가 이걸 왜 넣었는데? 뭘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한 그런 성전? 아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 이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볼 그 위대한 완성된 성전, 맨 나중에 영광된 성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될 수 없는 성전, 그 성전을 바라보고 친 거예요. 내가 이곳에, 이 너가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걸 준비하고 있고 이걸 바라보고 있고 이걸 하고 있는 이곳에 내가 평강을 줄 거야. 스룹발벨과 여호수아가 뭘 했는데요? 성전의 기초를 놓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바라봐야 되고 어떤 영광을 바라봐야 되고 어디를 살아갈지를 부어주는 기름 역할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꺼지지 않도록 그들 속에 기름을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해주는 자, 슬기로운 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을 붙였어요.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들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 통해 드러나야 되죠. 다른 사람의 불을 꺼트리는 존재로 살지 마시고, 그게 악하고 게으른 중이잖아요. 동료들을 핍박했다고. 동료잖아요. 같이 살아가는데 오히려 불을 꺼트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이 처처의 기인과 지진과 흉흉한 소리가 들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뭘 그들에게 놔준다? 성전의 기초를 놔주는 자. 주님 오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안에 있어. 그에게 기름을 공급해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준비시키는 자들, 우리 이걸로 망하지 않아. 이 사람을 보면 내 신앙이 타오를 수 있는, 내 꺼져가는 불 속에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타오를 수 있는 기름 역할을 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그게 지혜예요. 주님 오실 때 이렇게 스룹발벨과 여호수아처럼 남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 지켜가는 자들은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신랑을 맞이할 것이고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창세기 6장에 타락시킬 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만 결혼해서 육체가 됐대요. 그게 막 이상한 짐승처럼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 속에 마인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졌어요. 그런데 어떤 자식이 태어나냐면 당대의 용사요, 유명한 자가 태어나요. 우리 식으로 말할까요? 무늬만 경건의 모양이고 신앙을 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그 집안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너무나 똑똑한 자가 나오고, 말했잖아요. 내가 미스 동방, IQ 200에 얼굴도 잘났고 탤런트도 많고 너무 잘 된 거야. 유명해. 톱스타야. 다 돼. 근데 멸망했다는 거죠.
그게 잘 됐다고 말한다면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그 옆에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있어요. 바보 같죠? 그죠? 모자르죠. 그런데 계속해서 노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노아를 보면 바보로 할지 모르지만 그는 구원의 기초를 만들어. 그게 방주예요. 구원의 기초가. 술벨과 여호수아는 성전의 기초예요. 여전히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거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잘난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보면 뭐가 보여야 되냐면 성전의 기초를 쌓는 자, 하나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사는 자, 그를 깨닫게 만드는 자, 결혼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직장을 하고 뭘 해도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기름을 흘려보내는 자, 너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누군가의 성전의 기초와 기름을 부어주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 꺼지지 마시고, 미련해 보여도 나중에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성전의 기초를 세워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름의 통로가 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깨어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의인은 없습니까? 왜 나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까? 왜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까? 다 나를 도와야 되고 나에게 공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데 마음을 팔립니다. 내가 기초를 쌓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름을 흘려보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도 천국에 가면 누군가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저 사람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내가 달려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는 하나님, 제가 다시 통로가 되는, 기름을 흘려보내는 지혜로운 인생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